상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주현절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탄생 얘기가 없고 예수님 세례받으신 이야기부터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부터 이 땅에 전파되었다. 하나님이 그때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 탄생 시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해서 탄생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만물이 말미암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해서 태초부터 계신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태초부터 원래 계신 분이다. 그러던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육신으로 태어나실 탄생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하죠. 자, 그 마태복음의 그 동방박사 세 명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예물이 3개니까 3명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원래 약속했던 한 사람이 좀 늦은 바람에 제4의 동방박사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동방의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해서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동방박사가 경배한 날을 주현절로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절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먼저 생겨난 절기는 주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무래도 생일 축하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는데 오히려 처음에 교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오직 신심으로만 그 절기를 지켰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시느냐 하는 거, 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리라고 이제 어느 날 이해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부터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어떻게 기르셨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짐작할 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원래 타고난 이제 선지자로서 특히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여가지고 이제 이겼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시합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예, 당시 왕은 아합이고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세벨이 좋아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죽여버리니까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화를 했습니다. 종교적 정화를. 이스라엘에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그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 신앙입니다.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런 그 왕족들이 생겨났으니 선지자로서는 그게 그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들었을 때 뭐 대책도 없는 그런 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뒤에 그들을 죽이게 돼요. 근데 그걸 들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엘리야는 어찌된 셈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그냥 일 다 했으니까 별로 보호를 안 하시나라고 생각했는지요. 여하튼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후에 부분에 보면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목숨 거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했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하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이제 음식을 먹여가지고 생기를 되찾게 했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아주 자비로운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 가지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열심히 간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끼 먹고 갔는지 중간에 또 받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지금 뭐 신의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두 개가 별개의 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성산은 신의 산, 호렙산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같은 산을 다르게 불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곳에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래도 비바람 피해야 되겠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뜻대로 이제 그 일을 다 처리했지만 이제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 거룩한 산에 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죽는 걸로 믿었고 또 우리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느꼈는지. 좌우지간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람 가운데에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다음 지진이 지난 뒤에 불이 나타났는데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이는 이렇게 바람이 뭐 바위를 가르고 이렇게 할 리도 없고 곧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까지 오고 하는 게 뭐 불가능하긴 하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서라 해놓고는 조금 기다리니까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막 지나가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만 분명한데 엘리야가 느끼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말씀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거 이제 하나님 배우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서니까 그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또 이제 하나님 물으십니다. 또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했지만 저들이 내 목숨 빼앗으려 하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 이렇게 피신해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아직 태산같이 남아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 다음에 이르거든 다메섹에 도착하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곳저곳의 지역의 그 나라들에게 왕을 세우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내 사역은 모든 곳에 미치고 이스라엘과 아람까지, 그 다음에 또 네가 하는 그 일은 이제 후계자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하나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이 엘리사다. 그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쪽 저쪽은 형편없는 왕들은 갈아치우고 괜찮은 왕을 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선자를 죽인 그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형편없는 그 우상 숭배의 왕들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사람들 가운데 심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즉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밖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 입 맞추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내가 다 예비하였다. 너를 대신할 선지자도 다 이미 내가 다 길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미리 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를 직접 교육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기르셨던 겁니다. 다른 왕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짐작도 하기 어려운 것임을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이거를 사람이 들을 줄 알아야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훨씬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는데 그게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생물아 나라 하면 나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많이 그러죠. 네, 실제로는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 오실 때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 때의 끝날, 이러저러 환란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신 마지막 때의 끝날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지금이 그때인가 라고 느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게 언제든 상관없이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어떻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이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과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죠. 자, 그 마지막 때의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뭐 말세에 환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거기 보면은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해가 아주 우심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본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 할 만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창세시에 이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스럽죠. 질서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떤 그 아름다운 것들이 거의 없는 황폐한 그런 땅, 그거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지금 시대도 그럴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기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을 휘몰아치는 거친 힘입니다. 전쟁과 박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들, 이건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게 뭔지, 그거는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해봤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려니 하고 하지만은 전쟁 속에서 교훈을 얻긴 얻죠. 전염병,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훈을 얻긴 얻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것은 뭐겠어요?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두려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귀 기울여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아,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러면 분명히 지나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그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미세한 소리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때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미세한 소리로 나를 부르신다, 이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2000수백 년 전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허덕일 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하는 위로의 말씀도 주듯이, 이렇게 미세한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가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기다리면 들리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그에게 임무를 주실 겁니다.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해야 될 일들을 딱딱 심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너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예비하였듯이 온 땅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내가 예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서로가 연계해서 그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 핵심에,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가 어떤 식으로 오시든 간에 그가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니 너는 내 뜻대로 내가 주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가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결국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냅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그가 점점 더 오롯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 가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위와 신분, 그 다음에 계층,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시고 이렇게 세미한 소리를 듣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혼돈스럽고 미래가 어디 될지 정말 불안정한 시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만두실 일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품 안에 거두어 들이실 터이니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처음에는 미세한 소리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 음성 듣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의 할 일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어서고 말씀을 받들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저희를 겸비하게 하소서. 귀 기울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작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일어서 말씀을 받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저희 이 땅에 생명 주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